이 성경을 읽기 전에 이제 이 저자, 쓴 사람의 의도, 그리고 항상 그 책을 읽다 보면은요, 줄거리를 쭉 읽으면 거기에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이 구약의 과연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이고 이걸 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썼을까, 그걸 맥락을 먼저 살펴보고 읽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일단 이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통해서 쓰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은혜 주신 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한 거죠.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썼지만 자기들이 생각해서 배워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썼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성경을 예를 들면 뭐 모세가 썼다, 뭐 에스라가 썼다 이러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막 쓴 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쓴 의도가 있어요. 왜 이걸 쓰셨을까? 하나님이 쓸 의도가 있는데 쭉 보니까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구약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결국은 이 마지막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중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그 역사더라고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 세워지기까지,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세워지기까지 쭉 그 내역을 쭉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더라고요. 구약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을 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고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즉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이 땅에서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천국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맨 앞에 보면은 이렇게 약자표라고 돼 있네요. 제 성경에는 여기 약자표라고 돼 있는데, 약자표라고 돼 있죠 성경에. 약자표라고 이렇게 돼 있는 처음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이런 게 쭉 나와요. 구약의 목록들이 쭉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목록을 보면서 같이 하면서 이 전체적인 큰 구약의 틀을 이제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 이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이야기면 결국은 뭐냐면 처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세워졌냐면요, 그 지역이 가나안이라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성경은 그냥 뭐 두리뭉실한 무슨 이상적인 철학이나 개념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있잖아요.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이 요즘 막 전쟁하느라고 난리 난 나라. 그 이스라엘. 실제적인 그 나라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 거기가 지금 어디냐면 가나안이라는 지역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름이 그 땅 지역이. 지금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결국 이 구약의 전체적인 주제로 보면 한마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이 땅에다가 가나안이라는 지역의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큰 맥락으로 한마디로 그거예요. 구약은. 가나안 땅 위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이야기들이 지금 구약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쉽죠? 너무 쉽죠?
그냥 쑥쑥 읽어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읽으면 도대체 이거 뭐지. 미로. 뭐 그냥 뭐 한 번 들어갔는데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계속 맴돌고 하다가 길을 잊어버려서 결국은 다 모르겠다 그러고 딱 던져버리는 게 지금 구약이에요. 그걸 모르면. 근데 길을 찾아야 되는 게, 저는 지금 뭘 하냐면 그 미로에서 길을 쫙 지금 이렇게 쫙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생각하고 읽으면 읽어진다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러니 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딱 세운 이야기예요. 거기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일단은 쫙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길 따라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쉽겠죠? 그 길 따라서 읽으면 돼요. 그 전체적인 줄거리를 쭉 알고, 하고 나서 이제 쭉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제 미로에서 길을 헤매지 않죠.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구나. 얘네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근데 이 가나안을 안 가려고 하는구나. 가나안을 가는지를 모르고 있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쭉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가나안까지 왔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네? 그런데 자기 나라를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단 주제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럼 이제 볼게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제 전체적인 이 구약의 주제가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길을 내서 그 길을 따라서 읽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할 거는 뭐냐면, 이 목록 하나하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목록 하나하나만 알면, 예를 들면 창세기가 무슨 뜻인가, 출애굽기가 무슨 뜻인가를 알면 전체적인 그 성경을 안 읽어도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미로에서 길을 낸 그 길하고 이 목록의 뜻만 쭉 알면 다 읽은 거예요, 이제 성경은. 다 읽은 거예요. 와, 우리 여러분들 이해력이 대단하시다. 정말. 제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힘을 받아가지고 막 성경을 막 하자고 하고. 너무 이해를 잘 하시잖아요. 다들 얼굴이 보니까 이해하신 얼굴이에요. 그럼 이제 결국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다. 일단 이제 그렇게 좁혔어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면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기는 이 5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야기예요. 아직 가나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여기는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라는 사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쭉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도중, 가나안은 아직 들어가기 전.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상식으로 여기까지를 모세 오경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쓴 오경, 5개의 경, 센데 5개. 신명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는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을 딱 했어요. 그 이야기예요. 가나안으로 드디어 이제 들어와서 정착을 딱 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한둘도 아니고 60만이 넘는, 거의 한 120만이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주를 한 거잖아요. 남의 땅으로. 거기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아직 정착하지 않았던. 그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는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2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드디어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고 왕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그냥 정식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처럼. 세상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딱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 그게 열왕기상, 열왕역대하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로 해서 그 내용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는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그냥 따로 떼어서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시예요. 시. 그냥. 예. 욥기, 시편, 잠언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좋은 글 있고. 이건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좋은 이제 그 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잠언은 좋은 이제 이런 훈계 글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욥기는 하나 따로 떼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여기 이제 고대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의 그냥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책, 그냥 한 단편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편, 여기 띄어서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목록을 또 분류를 딱 시켜놓고 읽으면 이게 문이에요. 이제 길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길을 쭉 따라가다가 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들은 이렇게 이제 딱딱 세분화시켜서 나눠 놓으면, 우리 청소할 때도 그렇잖아요. 막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분류대로 딱 해놓고, 뭐, 재활용되는 건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좀, 그 비유가 좀 그렇지만 비유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분류대로 딱딱 나눠 놓듯이 이것도 딱 일단 먼저 목록을 딱 분류를 딱딱딱 해놓고 나면 이게 문이 열려지는 것 같이 훨씬 잘 읽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역대하 이후에 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막 이 이외에 나오는 그 많은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 다 사람 이름이에요. 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는 딱 하나에다 또 큰 박스에다가 또 이거 넣어놔요. 박스에다 딱 해가지고 다 넣어놓고 뚜껑 딱 닫아놓으세요. 일단 이거는 열면 복잡해지니까 딱 닫아놓고 이건 나중에 다룰 거예요. 이게 사람 이름.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이게 선지서라고 그래요. 선지서. 이걸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 선지자. 왜 선지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제 그 전하는 자들. 다른 박스에다 넣는 게 뭐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개를 다른 박스에다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가서 아니면 한 단편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다른 박스에다 넣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왜 필요했냐면 지금 이제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전하라고 한 거예요.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꼭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왜냐면 이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못 들었어요. 아무나.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받아서 전했어요. 바로 못 듣고 구약에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이거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거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제대로.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해서 했지만 우리는 너무 속았거든요. 거짓과 미혹.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가 다 속았어요. 속임. 엄청난 속임. 우리는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오늘 우리 살면서 지금까지 속은 거.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막 우리 그렇게 속았잖아요. 그게 마치 최고인 것처럼. 근데 진짜 최고가 뭐였어요? 그게 결국 그 모든 게 생명 때문이었잖아요. 생명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게 진리는 생명이 최고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아무리 돈 있고 건강 있고 뭐가 다 있어도 생명 잃으면 다 아무 소용 없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듣는 거죠, 우리가. 선지서. 여기까지 다 정리되셨죠? 네.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창세기부터. 세상을 창조한 기록. 창세기. 이 창세기에는 말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시작해요. 선포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쭉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이제 시작한 그 하나님이 만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그 나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이제 만드신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나라 이스라엘 엄청난 거죠. 창조주의 나라. 그 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창조주가 자기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창세기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보면 한 공동체가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한 가족에게서 나오잖아요. 가족 다 올라가고 그러면 다 한 가족이에요. 우리나라도 민족도 그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든 국민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을 못해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네. 여기까지 잠깐 하고 여러분에게 성경에 보면 읽혀질 것 같죠? 쉽죠? 쉬워요. 이렇게 벌써 길이 났지. 문이 열려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면 쉬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디에다 만드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만드셔요. 그것도 왜 하나님이 그쪽에서 만드시는지 저도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 옛날 이름은 애굽,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그냥 요즘 나라 말로 할게요. 이집트 지금 여기 있잖아요. 카이로, 수도 카이로. 그 이집트도 지금 실제로 있잖아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넣어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그 손주들을 다 데리고 70명을 데리고 이집트에다 넣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창세기고,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집트로 들어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인구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 이집트는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였어요. 이집트의 바로 그러면 막 엄청난 뭐 그냥 거의 신이었어요, 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인 이집트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왕 밑에서.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이제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이제 때가 이르렀죠. 때가 이르르니까 그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아니, 우리 민족도 아닌 저기 히브리 민족들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우리나라를 막 능가하게 저렇게 막 사람들이 막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착취해서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노예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게 때인 거예요. 노예로 만드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노예 생활 하기가.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막 이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 신도 있다. 우리도 신이 있어. 그러니까 바로의 신이 있어요. 우상. 그러니까 바로가 섬기는 이집트에 신이 있어요. 다들 신들이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그 신들.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도 신이 있어. 여호와라는 신이야.
우리도 우리 신한테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유,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이제 때가 됐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이제 나도 나라를 만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빼내서 온 이야기가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나온 거. 나올 출. 애굽에서 나온 기록.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에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즈음에 일단 이집트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제 먼저 하나님이 딱 나왔는데 이집트에서 딱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대체 자기가 어디에서 있다가 왜 나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만난 기도는 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처음에는 막 정신이 없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이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복 달라고 복 비는 데인가, 뭐 모여서 뭐 교제하는 데인가, 그냥 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잖아요. 뒤죽박죽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딱 정립을 해줘요. 뭐냐면은 나는 누구고 너희들은 누구고 이걸 딱 이야기를 하면서 딱 관계를 딱 맺는 게 어디냐면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이라는 데에 딱 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나는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는 신이야. 너희들의 신이야.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하고 나는 대단히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맺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이 약속을 지켜나가고 내 나라에 너희들을 반드시 넣을 거야. 이제 이 나라를 향해서 가자라는 이런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제 일들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일어나요, 시내산.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 뭘 하냐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법을 주세요. 내 나라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고 법을 주시면서 그때 주신 게 율법.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첫 언약 그래요. 이걸 하나님과의 첫 언약, 율법을 받은 첫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법을 받았잖아요. 그 법을 받았는데, 그럼 그 법을 따로 딱, 그 법이 뭔가 따로 딱 기록해 놓은 책이 레위기예요. 이 법만 있어요. 근데 왜 레위기냐? 그 이름을 왜 레위기라고 했냐? 이 레위는 누구냐면요, 사람 이름인데, 아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누구네 가족이냐면 아브라함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의 아들 이름이 야곱.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손주들이 지금 70명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이 12명이 또 그 아래 또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쭉 같이 해가지고 70명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대표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는 이제 요셉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중에 유다도 있고, 우리가 또 아는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 유다, 요셉. 이제 이런 12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름이 레위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는 왜 레위냐면 이 레위를 하나님이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레위를 하나 딱 뽑았어요. 선택하셔서 너네들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게 한 직업이 특별한 직업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는 성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그거를 전적으로 그 일만 하도록 딱 선택한 게 레위예요. 성전의 일만 하도록. 다른 거 하지 말고.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막 가축도 해야 되고 막 할 일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 성전 일은 제대로 이제 안 되니까 이건 딱 구별해가지고 성전 일만 해. 하나님 말씀하면 이거 연구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율법 연구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게 제사 짓는 거, 이게 제사 드리는 것도 복잡하게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을 전적으로 하는 게 이 레위를 딱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너네들 자손들은 다 이것만 해. 그랬으니까 이 레위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딱 맡아서 그 율법에 기록한 그 기록을 레위기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레위기. 그래서 레위가 아무것도 모르고 레위기를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레위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이걸 알고 읽으면, 레위기 읽으면, 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구나.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런 그 삶 중에서 이건 이렇게 살아라, 저건 저렇게 살아라, 그런 거죠. 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레위기.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뭐냐면, 민수기는 백성 민자 숫자, 백성의 숫자. 어느 백성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죠. 왜 민수기를 했을까요? 왜 숫자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짝 방향이 정해 있잖아요. 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가나안을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가는데 그 가나안을 가는 거기가 어디냐면 광야를 지나서 간단 말이죠. 광야. 말이 그렇지. 이제 지금처럼 그냥 고속도로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를 지금 120만이 되는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제 갓난아기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병자들도 있고 장정들도 있고 온갖 사람들을 120만을 데리고 지금 거기를 가려면 얼마나 난리법석이겠어요.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품대로 질서 있게 딱딱딱딱 나눴어요. 군대로 딱 조직을 시켰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에다 딱 이렇게 지파별로, 지파는 아까 12 아들 3명씩 묶어서 동서남북 4명씩 딱 해서 딱 군대 진을 딱 해서, 왜냐면 이제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누가 와서 아말렉군이 와서 적군이 와서 다들 갑자기 싸울 수도 있고, 또 맹수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위험한 광야니까 딱 민수기. 그래서 이제 숫자를 센 거예요. 백성들 숫자. 각 아들의 이름별로, 지파별로. 그걸 지파라고 그래요. 각 아들. 12지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12아들을 지파, 한 지파, 두 지파, 세 지파, 네 지파 이렇게 만들어서 각 지파별로 딱딱딱딱 조직을 나눠서, 조직이에요. 조직. 그래서 이제 리더가 중요하죠. 그들을 다 이끌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 그들을 이끌고, 오합지졸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환자들, 병자들, 약한 자들 다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천국을 가려면,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우리 사실 서너 명만 모여도 의견 안 맞으면 난리 법석들인데, 120만을 데리고 천국을 가려면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잡아서 거기서 또 대장도 하나씩 뽑고 다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뽑아서 민수기. 그래서 백성을 숫자를 세워서 이제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민수기. 숫자를 다 이렇게 세서 몇 명이고,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한 명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120만이 된다고 해서 한두 명 빠져서 그냥 너네들은 안 와도 돼가 아니야. 한 명이라도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가다가. 근데 그 중에서는 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아유, 이게 좀 신기하다. 나 이거 좀 더 보고 가고 싶다. 이러다가 또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려면은 다 챙겨야 되잖아요. 거기서. 다 챙기려면은 탁탁탁탁 조직이 짜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챙겨서 다 데리고 가려니까 이제 이거 숫자를 세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광야를 거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민수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물이 없다. 그럼 물이 먹을 것이 없어? 왜 물이 없어? 그러면서 또 모세한테 원망하고. 왜 고기는 없어? 우린 애굽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가 없잖아. 고기 줘. 이제 한조리만 해. 그러면 또 우르르 해서 우리는 왜 고기가 없어? 그러면
모세가 나빠. 우리를 이렇게 잘못 인도해가지고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왔어?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 걸. 이러다 보면 또 이제 막 거기서 또 반란도 일으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에. 충분히 이해가 가죠,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자기들 막 싫고 그러면은 막 안 좋은 감정 생기면은 한 명이 딱 들고 일어나면 또 우르르 해가지고 막 같이. 그럼 또 누구를 타겟으로 합니까? 지도자! 왜 우리를 이렇게 싹,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민수기에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알고 읽으면 민수기가, 이렇게 읽혀지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가정을 해보는 걸, 내가 만약에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 조금 고생스러워도 물 좀 못 먹고 고기 좀 못 먹고 목 마르고 좀 힘들더라도 빨리 가서 거기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잘 가야지.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으면 이 광야는요, 진짜 고생 그 자체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광야가 결국은 광야 같은 인생이잖아요. 내가 목적이 없으면 헤매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면서 예를 들면 하다못해 내가 그냥 돈 벌어야 되겠다라는 목적 하나 있어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막 질주해서 살아가는데, 목적이 없는 인생은요 그냥 다 부서져요. 헤매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흐지부지 하다가 이제 막 그냥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내가 불편해. 내가 여기서 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 오늘은 추워. 또 오늘은 배고파. 근데 이런 게 불만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이제 이 실은 이스라엘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가나안을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세도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해서 잘 가게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근데 이제 그걸 별로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은요, 그냥 못 가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가나안을 못 가고 죽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우린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간다라는 이 확실한 목적이 있으면 벌써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달라지잖아요. 천국 가니까 천국 가야지. 천국 가는 삶으로 다 맞춰져서 세팅을 해서 천국 가는 삶을 사는데, 천국 간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천국 가자. 우리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 천국 갑시다 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있어. 계속.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나는 내가 천국을 가는지 모르면 이제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 결국은 못 가요. 이스라엘을 못 가. 다. 근데 누구만 가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다 못 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그냥 죽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고 다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근데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들어가는데 이제 그 모세가 이제 2세들,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2세들을 앞에다 놓고, 가나안이 마주 보이는 모압 땅.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땅에서 가나안이 이렇게 보이는데, 모세가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들어갈 2세들에게 너희들 부모는 이렇게 해서 결국 못 들어갔다. 너희들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 부모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해준 그 설교가,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신이 명한, 하나님이 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쭉 모세가 이제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 그 설교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민수기하고 조금 약간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죠. 그죠? 신명기. 그러니까 이제 이 신명기는 그냥 이제 말하자면은 그 요단 평지, 장소는 요단 평지. 여기서 내용은 그들을 대상으로 모세가 한 설교, 내용. 하나님이 명하신 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 내용.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흘러가지 않지만 그 내용만 있는 거죠. 신명기. 그 다음은 이제 드디어 이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어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근데 빈 땅에 쫙 들어가면은 우아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애초에 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 왜 이렇게 하셨냐. 그래서 민수기에서 군대로 이렇게 딱 조직을 짜서 숫자를 센 거예요. 군대로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군대, 이스라엘 왕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해서 들어가서 가나안을 몰아내고 거기에 차지해서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고 어린아이들까지 죽이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차지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왜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애들까지 죽이고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을 거기다 넣겠다고 거기서 편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고 들어가게 하냐.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이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저자. 이 저자는 결국 뭐냐면 자기 백성만 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스라엘만 건지냐. 그렇잖아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러면 더 착하게 사는 다른 이방 민족은. 근데 이 창세기 창세기 하나님의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한 창조주 하나님은요. 딱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건져내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다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냥 다 버려요. 내 것만 챙기고 아니면 버려. 왜냐?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붙어야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왜 붙어야 되는가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해가 가요. 신약이 십자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제 구약에서는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그래도 이해가 좀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그냥 읽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서 십자가가 나오면 조금 이해가 갈 듯. 이제 구약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자기만 뭐 잘났냐 막 이러잖아 우리가. 그럼 자기만 근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오르세요. 하나님 안에서만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느냐 못하겠느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는 그거는 다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명확하게 그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만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좀 이해 가세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만 가지고는 성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난 이 하나님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 한 분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성경 66권을 하나로 읽어야 구약의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구약만 읽어서 구약만 딱 때려 넣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씩 알아가는데 저자의 의도를 하나씩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해가 안 가겠어요.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심판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악이에요. 죄고. 악죄. 그러니까 악과 죄는 어린 아이들도 계속해서 악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과 죄는 처음 씨부터 진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그 악과 죄는 거기서 같이 함께 사는 짐승에게까지 다 전염이 돼요. 이 말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 짐승까지 다 이게 전달이 돼요. 악이. 예. 아마 애완견을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주인 닮아요. 개는. 딱 주인하고 똑같아요. 성격이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죽이고 어린아이들도 그 안에 씨가 다 들어있어요. 악의 씨가. 그러니까 악의 씨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한 게 그 방법이고, 그걸 하는 게 지금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사람 이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 세워지면서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가서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의도, 저자의 의도가 그럼 악을 진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쫓아냈는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쫓아냈는데 거기서 만약에 주저앉아서 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뭐 이스라엘하고 특별하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거기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지나치고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그날 설교에 딱 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를 주신다고요. 말씀을, 메시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 연구를 해봐야 돼요. 묵상을 해보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부딪혀 오는 거. 근데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딱 부딪혀 와요, 그 말씀이. 그럼 부딪혀 오면 그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딱 부딪히면. 근데 이제 그게 어떨 때는 싫을 때도 있고, 싫은 거는 잘 우리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싫어도 그걸 딱 받아서 연구를 해보고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이 여호수아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부딪힌 말씀은 그거였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그 말을 많이 했겠어요. 모세부터. 모세,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계속 했던 말이, 너희들은 이 가나안처럼 살면 안 돼.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 안 받았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의 심판자로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이 군대로. 심판자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심판자로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냈으면 이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받았더니 연구하고 묵상을 안 하면서 그냥 흘려버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놔두니까 저절로 그냥 가나안 땅 사람처럼 살게 된 거예요. 살게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 가나안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들은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도 남기지 않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어떤 민족들은 그냥 안 쫓아내고 그냥 같이 있었어요. 예. 그냥 좀 나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친한 사람, 그냥 좋은 사람, 그냥 그대로 두고 있었죠, 옆에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 사람들 먹는 거 먹고 노는 대로 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가나안처럼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사사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살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100% 그냥 심판을 하잖아요.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거기서 막 그 당시에 어려움이라는 거는 다른 민족들, 옆에 있는 블레셋족들, 이런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서 이제 막 치는 거예요. 치는 거, 싸우면서 죽이려고. 그럼 그때마다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이,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죠. 도와주시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씩 세운 지도자가 사사. 그래서 사사기예요. 사사들을 하나씩 세워서 도와주게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는 하나 딱 띄어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의 룻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인데, 이 룻이 누구냐면 결국은 이방 여자인데, 결국 이 결론만 얘기하면 이 룻이 다윗의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터닝 포인트가 딱 돼. 왜 여기에 룻기가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의 혈통이 결국은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열방이, 온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미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룻은 다윗의 할머니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나오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오는,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우기 시작해요.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를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세상하고 너무 문화가 익숙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세상처럼 세우자. 우리 왕을 하나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왕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보기에 딱 왕의 자격을 갖추기 딱 좋은 사람. 싸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혈통도 좋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왕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딱 좋은. 그런데 이 사울 왕으로 해서 처음에 이스라엘이 시작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이제 말하자면 세상 나라처럼 세울 왕이잖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그 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일단 세웠어요. 다윗은 절대 왕의 자격을 아닌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너무나 아닌 왕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 다윗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을 해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쭉 내려가면서 누가 나오냐면은 거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의 먼 후손 중에.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서 양치고 있던 다윗을 찾아내서 그냥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든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쭉 역사가 이제 나와요.